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 윤회한다. 선한 업을 쌓으면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 악한 업을 쌓으면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행한 바에 따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업은 우리의 행동, 말, 그리고 생각에 따라 쌓이는 발자취와도 같습니다. 이는 단지 한 생에서 끝나는 법이 없으며 그 영향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 생에서의 행동은 또 다른 삶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걷게 되고 악한 업을 쌓으면 어두운 길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인연 또한 윤회의 주요 요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들, 그리고 지금의 삶의 환경은 단순한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업, 그리고 그 업으로 인해 형성된 인연의 법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순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유도 이 윤회와 인연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윤회는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가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건 오직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으로 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윤회를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증언은 때로 신비롭고 때로는 실증적인 사례로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1950년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한 조용한 마을에 6살 난 소년 라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구는 어릴 적부터 평범한 또래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라구는 부모에게 나는 여기 태어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살았어. 그곳에서는 어른이었고 장사를 했었지요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아이의 상상이겠거니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구는 자기가 타락푸르라는 마을에 살던 상인이었고 금과 은 세공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빈두였고 어느 날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를 하던 중 강도들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도들이 자신을 공격했던 장소와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며 무덤덤히 말하곤 했습니다. 라구의 부모는 단순한 공상을 넘었어 너무도 디테일한 라구의 묘사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그가 말한 타락푸르라는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매우 낯선 곳이었습니다. 타락푸르에 도착한 후 라구는 부모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을 이 마을에서 길을 찾으며 특정 상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내가 예전에 금은 세공을 하던 곳이에요. 그 상점의 주인은 라구가 떠올린 그 전생의 이름, 빈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8년 전 자신이 알고 지내던 친구 빈두가 살해당했다고 증언하며 강도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라구가 설명했던 사건과 놀랄 정도로 일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라구는 그 전생의 업을 통해
죽음 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라고 자신은 이후 새 삶에서 선한 일을 하며 전생에서의 업을 소멸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1990년대 미국 텍사스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란 소녀 엘리나는 4살 때부터 부모를 놀라게 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는 한 번 죽어봤어. 나는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던 간호사였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모는 무심코 그녀의 말을 넘어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특정한 사건과 장소를 포함하며 일관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나는 자신이 린다라는 이름의 젊은 간호사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전선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있던 병원은 텐트 모양이었고 주변에는 포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계속 들것에 실려왔고 나는 그들에게 붕대를 감거나 주사를 놓았어요. 하지만 폭격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병원이 무너졌고 나는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나는 전쟁에서 접했던 긴박한 상황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그녀가 묘사한 그 군 병원 텐트의 구조와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야전 병원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가족이 당시 기록을 조사하며 확인한 것입니다. 엘리나는 당시의 병상과 치료 도구, 심지어 수혈 과정까지 기이할 정도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가족조차 난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엘리나가 전생의 기억을 통해 현재 삶에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엘리나는 이후 의료 봉사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성장했고 커서는 간호사가 되어 전쟁 난민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이번 생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평화를 주고 싶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한 소년 캐머런의 이야기는 특히 전생을 기억한 사례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2살 때부터 난 원래 베러섬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 내 진짜 가족이 있어요. 라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캐머런의 부모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베러섬은 스코틀랜드 외곽에 있는 작은 섬이었고 캐머런의 가족은 한 번도 그 섬과 관계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캐머런은 자신의 섬마을 집이 해안가에 있었고 흰색으로 칠해진 집이라며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집에는 해변을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었고 내가 타고 다니던 보트도 기억나요. 아빠는 항상 그 보트를 닦았어요. 그 안은 구체적인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그곳에서의 단란했던 삶을 마치 보고 온 듯 이야기했습니다. 캐머런의 호소에 의문을 제기하던 가족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실제 베러섬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캐머런이 묘사한 그대로의 흰 집이 존재했으며 이웃들에 따르면 이곳은 몇십 년 전 실제로 한 가족이 살던 집이었으며 그 지역 주민들은 캐머런이 언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실제로 기억하며 그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캐머런은 자신의 전생을 통해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생전 자신의 가족과 주변 이들을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생에서 쌓는 선한 업이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전생과 이어진 인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선택은 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윤회의 과정은 과거가 남긴 흔적을 무겁게 짊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전의 발자취를 딛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기회를 제공하는 자비로운 흐름입니다. 스리랑카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프라미나는 8살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전혀 어린 소녀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전 생에 나는 니란타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농부로 살았고 아내와 다투면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그저 아이가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프라미나는 이전 생의 삶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나는 한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아내와 결혼했지만 우리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저는 늘 농사일에 지쳐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고, 아내가 서운하다고 나에게 더 잘하라고 말할 때마다 화를 냈어요. 결국 우리는 심하게 다툰 끝에 제가 먼저 그녀를 떠나버렸어요. 그녀는 울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저 떠나기만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제가 병에 걸려 혼자 죽음을 맞았어요. 죽기 직전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프라미나는 그 당시의 감정까지도 생생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남아있는 후회와 슬픔을 자주 언급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이번 생에서 이 잘못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궁금해진 부모는 프라미나의 이야기를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니란타라는 이름과 살았던 마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직접 그녀가 지목한 작은 마을로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민들에게 니란타라는 이름과 그의 과거 이야기를 묻자 놀랍게도 프라미나가 말한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란타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그 마을에 살았으며 그의 아내와 다툰 후 떠났다가 병으로 외롭게 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라미나는 부모와 함께 니란타가 남겼던 흔적들을 직접 보며 깊은 반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랑과 사과를 이번 생에서는 꼭 실천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프라미나는 자신의 삶을 그 다짐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이러한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는 이전 생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죠. 발랄하고 자유분방할 법도 한 나이에 그녀는 마음가짐이 매우 성숙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프라미나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에게 더욱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었고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용서는 늦지 않게 해야 해요. 사랑을 전하는 건 언제나 옳은 일이에요. 라는 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혼자 쓸쓸히 사라져간 전생의 자신을 떠올리며 마을의 고령자나 외로운 노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런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굳이 윤회의 기억을 믿지 않더라도 그 경험이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윤회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행동과 인연이 쌓이고 또다시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쌓는 선한 업이 결국 밝은 길을 열어줄 윤회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삶은 잠시의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작은 변화가 곧 새로운 시작을 열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연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 스쳐가지만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태어날까요? 이는 모두 윤회의 법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현생의 고통과 기쁨은 모두 전생의 업보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윤회란 단순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과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반복하면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고 마침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 한 작은 시골 마을에 태훈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 때 태훈은 굳은 손을 만들며 바치를 도왔고 장터에서 물건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꽤나 버겁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더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그는 여전히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에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세상은 누구에게는 풍요롭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걸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그는 스스로를 연민했고 원망했고 자주 절망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은 날의 연속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과연 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답답하고 염세적인 마음을 품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산속 사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나이 든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태훈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양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여, 무슨 고민으로 그리 답답해 보이느냐? 태훈은 스님의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고통,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보다 유복하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원망까지 쏟아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스님은 태훈의 말을 모두 들은 뒤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이 세상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하지만 세상사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단다. 너의 삶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태훈은 스님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훈의 질문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윤회의 연속이란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선택했던 삶, 살아왔던 행위의 결과가 연결된 것이지. 내가 전생에서 어떤 업을 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내가 지나온 길과 연결된 것이란다. 이것이 업이라는 법칙이다. 업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씨앗과 같단다. 태후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반박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전생의 실수를 갚기 위해 이번 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 때문에요. 그럼 이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태훈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단다. 윤회란 고통의 무한 반복이 아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기회이자 여정이다. 내가 놓인 고통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다음 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윤회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는 삶의 순환일 뿐이다. 스님의 말을 들은 태후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과 불행만을 바라보았지만 스님의 말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고통은 단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법칙은 공정하단다. 이번 생에서 내가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현재의 고통도 결국 내 마음가짐과 선택으로 인해 더 가볍거나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니 과거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과 행동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거라. 태후는 그제야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을 만난 뒤 태후는 조금씩 자신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길 가는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보다 더욱 가난한 이웃에게 작은 식사라도 나누어 주며 삶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실수한 후배에게 화를 내는 대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시장에서 지나가는 아이의 풀어진 신발끈을 묶어 주기도 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 일을 통해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가난이라는 현실은 그 자리 그대로였고 환경도 상상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태우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바라보느냐구나. 유해가 그저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의 기회라는 사실을 그는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님과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스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윤회는 우리를 가두기 위한 미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여정이자 교훈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가면 그 윤회 속에서 너는 스스로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태후는 이날을 전환점으로 삼아 더 이상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한 업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느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처럼 가난했지만 더 이상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 삶도 결국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윤회의 여정 속에서 나는 가장 나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릴 적부터 남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 따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이웃들에게 친절했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연을 늘 칭찬하며 그녀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한 삶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사고로 잃었고 아들이 병에 걸려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몸을 돌볼 여유도 없었던 그녀는 아들을 위해 고된 노동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병이 생겼습니다. 수연은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착하게 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늘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만 이렇게 불행이 가득한 걸까? 내가 살아온 모든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 그 질문은 점점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하루는 참을 수 없이 답답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녀가 문득 동네 산 속에 있는 절을 떠올렸습니다. 늘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로를 얻어가곤 했던 곳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절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절의 대웅전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한 스님이 다가와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리 울고 계신가요? 무슨 큰 슬픔이 있으신지요? 수연은 흐느끼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오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남편은 떠났고 제 자식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수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못 속에 핀 연꽃을 본 적이 있는가? 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못가에서 핀 연꽃을 본 적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맑고 예쁜 꽃이잖아요.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연꽃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알고 있느냐?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흙탕에서 자라지요. 더러운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고 들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고 결국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고난은 바로 그 진흙이라고 생각하거라. 그 진흙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없이는 연꽃도 피울 수 없다네. 이어 스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 겪는 고통은 전생에 쌓였던 업의 결과일 수도 있다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이겨내야 하네. 그대가 평생 착하게 살아간다면 지금의 고난은 그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일 것이고 그 끝에 맑은 연꽃처럼 행복한 삶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정진하는 일이다. 스님의 말을 들은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그저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만 여겼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차 자신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지쳐 있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스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 마음속에 이미 연꽃의 씨앗이 있다네. 그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면서 더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노력하거라. 고난은 언제나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변하면 고난도 더 이상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야.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공덕을 쌓는 기회라 여기며 살아가게나.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 그녀에게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고통은 업이 소멸되는 과정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삶의 고난과 고통이 금세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고 자식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더 많은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든 아이를 돌보며도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힘든 이웃의 농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한 작은 친절들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고 그녀 자신도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 연꽃으로 피어나듯 자신의 삶 또한 그렇게 맑고 밝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고난을 벌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진흙탕에서도 연꽃은 피고 그 연꽃은 주변을 맑고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수연의 삶 역시 조금씩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는 고통의 끝에서 스스로 맑고 빛나는 연꽃이 될 것이라 믿고 희망 속에서 오늘도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더 맑고 강한 빛으로 피어난다. 우리는 모두 윤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전생의 업보에 따른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선한 업을 쌓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는 3살 난 아들의 갑작스러운 한마디에 심장이 멎을 듯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기 때문이죠. 엄마, 나 전에 다른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전혀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쉽게 만들어 내기도 하니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이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다른 엄마가 있었다는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전에 가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는 강가에서 놀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때 다른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날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의 순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물에 빠져 숨이 막혔던 끔찍한 느낌, 그리고 혼란스러웠지만 언젠가 다시 눈을 뜨며 새로운 세상에서 엄마를 만난 장면까지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말했으며 마치 막 떠오른 기억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원래 살던 집은 숲 뒤에 있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강이 잘 보였어요. 그곳에서 엄마랑 자주 물고기를 잡던 기억이 나요. 아이는 자신의 전생에 대해 마치 보고 온 것처럼 확고하게 묘사했어요. 아이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어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이라며 웃어넘겼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3살 아이가 떠올릴 만한 상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혹시 정말로 아이가 전생에 기억을 떠올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호기심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한 후 가족은 아이가 묘사한 대로 강가 근처 숲이 있는 작은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그 강과 숲을 보면 내가 말한 걸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부모를 재촉했죠. 몇 시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아이가 설명했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활짝 웃으며 여기가 맞아요. 내가 여기서 살았어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이의 안내에 따라 마을 한쪽으로 향하던 가족은 한 마을 주민이 강가에 서 있는 가족을 힐끗 쳐다보며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민은 낯선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묻더니 아이가 자신이 가람이라고 주장하며 어릴 적 이곳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민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가람, 몇 년 전 여기서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가람이었죠.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몇 년 전 실제로 이 마을 강가에서 가람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사고는 마을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고 가람의 부모는 그로 인해 마을을 떠나야 할 만큼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람은 단순히 강가에서 놀다가 미끄러지며 익사했다고 전해졌죠. 더 놀라운 점은 아이가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를 단번에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에요. 내가 물속으로 떨어졌던 곳이에요. 그는 물가로 다가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본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과 냄새를 떠올리듯 눈을 감고 강가를 바라보았죠. 주민들은 아연실색하며 아이와 가족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이의 눈빛이 가람과 닮았다. 정말 환생한 것인가 라며 두 손을 모았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이는 강 근처에서 길도 모르고 숨겨져 있었던 오래된 물건들을 가리키며 그가 생전에 가지고 놀았던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너무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 주민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토록 명확히 전생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소녀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떠나온 삶과 이번 생의 삶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부모는 자신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이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아들이 단순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윤회의 길 위에서 자신과 인연을 맺기 위해
다시 태어난 특별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아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한 중년 남성 강민호의 인생은 어느 날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꿈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항상 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인이었고 그를 마주보며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죠. 그녀가 살갑게 다가오려 할 때마다 꿈은 불현듯 끝나버렸고 그럴 때마다 남성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꿈은 몇 주, 몇 달을 지속했지만 의문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 여자가 나오는 걸까? 그리고 왜 매번 이렇게 찢어질 듯한 아쉬움이 들지? 그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매일 밤 그녀는 꿈속에 나타났고 그는 알 수 없는 인연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어느 겨울, 그는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자연과 가까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간 것이었죠. 그는 마을을 거닐다가 한 낡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꿈속에서 몇 번이고 자신을 찾아왔던 그 여인이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홀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그녀는 뜻밖의 질문에 웃으며 머리를 갸웃했습니다. 그녀도 마치 그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글쎄요, 왠지 낯설지가 않네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고 이야기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기엔 서로 너무 익숙하다고 느꼈고 이야기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려 나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최근 꾸었던 그 작고도 강렬했던 꿈들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상한 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꿈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매번 당신 같은 여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곳에서 뵙게 되다니 이건 운명 같은 걸까요? 그러자 그녀 또한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녀도 어릴 적부터 다시 만날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최근 민호와의 대화 속에서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둘은 꾸준히 만나며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그들 사이에 전생에 단단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폭풍처럼 빨려 들어가는 친밀감과 이해, 그리고 알 수 없는 열망은 현생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같기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민호는 꿈속에서 항상 느꼈던 아쉬움과 그리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연인이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분명해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이유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것 같아요. 이번 생에선 헤어질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연인이 다시 이어진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단지 우연한 만남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연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로 이어져 결국 두 사람을 한데 모은 것처럼 느껴졌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만남에 대해 물을 때 민호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생에서는 그 인연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만났어요. 둘은 전생에서 못다 한 사랑을 이번 생에서 성실히 완성해 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이해를 전하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간 생의 흔적이다. 원한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업의 결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간혹 특별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단순히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었던 업과 연결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에서 우리는 그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전생에서 다하지 못했던 일이나 관계를 이번 생에서 완성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것은 무척 값비싸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우리를 이어주는 것은 사랑과 마음의 업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고 그 업의 결과를 받는다. 그러므로 선한 업을 쌓으면 밝은 미래를 얻을 것이요. 악한 업을 쌓으면 어두운 길을 걷게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며 겨우 끼니를 이을 수 있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날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했고 추운 겨울에도 낡은 옷 한 벌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은 본래 착하고 선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마을에서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자신의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주었고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본인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마지막 힘을 다해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의 선함은 그의 조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주머니 속에서도 그는 나눔을 멈추지 않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벌을 받을 리 없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를 계속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듯 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어려웠고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며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자신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런 일들만 생기는 걸까? 그 마음 속에는 누구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길은 그 질문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작은 기쁨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길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척박한 자연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숲속에 들어갔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고운 눈빛을 가졌지만 묘하게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한길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따뜻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에 한길은 본능적으로 공경심을 느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가 품고 있는 의문을 알아차렸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궁금해하고 있지 않느냐? 순간 한길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한 번에 꿰뚫어 보는 듯한 노인의 말에 그는 놀랐고 동시에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의 손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영혼은 과거 생에서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단다. 너는 전생에 큰 죄를 지었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도록 만든 무거운 업을 쌓았단다. 그러니 현재의 고통은 그에 대한 대가와 같은 것이란다. 한길은 노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평소 선하게 살아온 자신이 전생에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그 무게는 첫걸음이 무거워질 만큼 그를 뒤흔들었지만 노인은 그의 표정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생에서 내가 선하게 살고 남을 돕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다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선한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가 업을 청산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인의 말은 한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고난의 이유를 이해했고 그것이 단순히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윤회와 업의 법칙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인과의 만남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이나 슬픔에 휘말리는 대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돌아온 후 그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길은 그 누구보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길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민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했고 그가 떠난 후 그의 자손들은 복된 삶을 누리며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한길이 쌓아온 선행이 그의 자손들에게 큰 복으로 남았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는 모든 인연과 일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업을 쌓게 되고 그것은 윤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다음 생에서 복으로 돌아옵니다. 복을 쌓는 법은 간단합니다.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오래전 그린골이라는 풍요로운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신경질적으로 꺼려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강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강함은 부유함에서 나왔을 뿐 마음으로부터는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부강은 집안에 금은보화를 쌓아두면서도 그것을 나누는 법을 몰랐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계산적이며 냉혹한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냉정하게 거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 괴롭히며 이득을 챙겼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농부들이 곡식을 빌리러 오면 엄청난 이자를 붙여 곡식을 빌려주었고, 갚지 못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욕심으로 가득 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그저 돈에 굶주린 괴물로 보였고, 마을 사람들의 저주는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은 없었다. 부강은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자 그는 서서히 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고통 속에서 눕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병의 증세는 점점 심각해졌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을 써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집으로 불려왔지만 누구도 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부강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부동산도 넉넉하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받는가? 내 모든 재산으로도 이 고통을 없앨 수 없는가?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의 물음에 답할 사람은 없었고, 부강은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 꿈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하고 묘한 연기를 두른 듯한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부강은 자기도 모르게 시선과 귀를 노승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난 생에서도 부자였지만 탐욕과 인색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소.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기는커녕 그들의 고통을 오히려 돈으로 이용하며 부를 쌓아갔소. 그 결과 그들의 원망과 한이 업이 되어 지금의 고통이 그대를 찾아온 것이요. 부강은 깜짝 놀라며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생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만큼 노력으로 쌓아온 것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되었단 말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답했습니다. 재산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업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대는 자신만을 위한 탐욕에 사로잡혀 약자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소. 이는 윤회의 법칙 속에서 반드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요. 지금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자신이 빚어낸 결과에 불과하니라. 부강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이 잘못된 길로 흘러왔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노승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다음 생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부강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남긴 업의 무거움을 느꼈고 그 업은 고스란히 다음 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극도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배고픔과 고단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사람들의 동정과 무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에 쥘 것이 거의 없었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가난과 어려움은 점점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전 생에서 베풀지 못한 그는 이번 생에서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이 가진 조그마한
빵 조각이라도 배고픈 이웃에게 내어주었고, 다시는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당장은 성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 고통이 업으로 돌아와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선한 마음과 나눔은 단순히 현생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윤회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대가와 복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마음과 행동이 결국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욕심낼수록 무거워집니다. 삶이란 윤회 속에서 계속됩니다. 지금 내가 짓는 업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올지 항상 깊이 생각하며 선함과 나눔을 실천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다수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고 때로는 여행을 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휴가철만 되면 바닷가로 떠나 힐링을 즐길 때 그는 차마 바닷가 근처로 가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푸른빛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뛰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빠지면 어쩌지 같은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스스로를 옥죄었습니다. 더욱 답답했던 건 이 두려움의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바다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던 기억도 없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물공포증이나 트라우마에 대해 책을 읽어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사례에 딱 들어맞는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가? 나에게는 바다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무서울까? 그는 마음이 복잡했고 두려움을 없애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최면을 이용한 전생체험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영화나 소설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전생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한 치료 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전생체험은 단지 상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영혼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며 최면을 통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린 전생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죠. 이 경험을 통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조명이 켜진 조용한 방에 누워 서서히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과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따라 정신이 점점 맑아지면서 그의 머릿속에 흐릿한 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살던 어부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본디 바다를 사랑하며 살아가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그는 매우 강한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혀 바다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고 숨이 막히며 그 누구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며 그를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내렸고 그렇게 그는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면 상태 속에서도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숨이 막히던 감각은 너무 생생해서 그는 최면 상태에서도 몸을 떨며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상담사는 그를 다독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 공포는 전생에서 끝난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그 기억을 내려놓으세요. 그는 점차 자신이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숨이 조금씩 편해지고 그 무거웠던 공포감이 차츰 옅어져 갔습니다. 전생 체험 이후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이유 모를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비로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전생에서의 경험에 있었고 그 기억이 흔적으로 남아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공포는 단지 전생의 잔재일 뿐, 이제는 자신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금씩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와 연결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했고, 이후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이나 호수 같은 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발로 바닷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발끝에 바닷물을 담그고 파도를 느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 그건 단지 과거에 지나지 않을 뿐이야.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바다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극복한 후 그의 마음에는 한결 더 명료함과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과거의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당신을 형성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려움과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저녁의 고요함이 찾아온 숲속에서 부처님께 한 제자가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러나 누구도 명확히 대답해 주지 못했던 의문을 부처님께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삶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의 물음은 간절했고 그의 눈빛에는 진리를 향한 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 또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조용히 땅 위에 선을 그리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하나 묻도록 하겠다. 마치 한 사람이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사람은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방 안을 비추며 그 어둠을 밝혔느니라. 그런데 만약 그 등불이 꺼진다면 그 빛은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이 질문에 제자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빛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지만 선뜻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빛은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은 단순히 어둠 속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 등불이 꺼졌다고 해서 빛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느니라. 빛은 어둠 속에 스며들었으며 그것은 이미 본래의 하나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 것은 빛이 어디로 갔느냐를 묻는 것과 같도다.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빌미를 안다면 이해가 되겠사오나 세존이시여, 그러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아, 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돌고 도는 윤회의 법칙 속에 있느니라. 이를 비유하자면 물과 같다고 생각하라. 땅 위의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느니라. 또한 그 비는 강을 이루고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니 물은 본래 계속 존재하지만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는 않느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으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모습은 물이 강을 이루거나 호수에 고여있는 상태와도 같도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모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를 실제하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이 강이 되었다가 바다가 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순환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다가 머리를 끄덕이며 이제껏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증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본래의 모습으로 순환하는 것이고 그 변화 자체가 모든 삶의 본질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 생에서도 물과 바람의 순리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변화와 생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오직 진리를 향한 올바른 삶에 전념할 때 윤회의 고리를 넘어서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제자와 함께 있던 다른 이들도 마음에 감흥이 일어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리 속에 있음을 이해하며 그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순환의 일부이다. 등불이 꺼져도 빛은 여전히 어둠에 스며들고 물은 구름과 비를 통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도 영원하지 않으니 모든 것은 흘러가고 다시 흐른다. 그러니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오늘의 모든 순간이 곧 영원의 일부이니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타인을 속이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비난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똑똑하고 강하다고 믿었고 세상이란 결국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인생의 말년에 다다르자 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찔한 높이의 절벽 위에 서 있었고 아래로는 깊고 까마득한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누군가가 그의 뒤에 서 있었고 그를 살짝 등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도 생생하고 두려웠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절벽 위에서 발버둥 치는 감각은 꿈에서 깬 뒤에도 현실처럼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몸으로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자주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매번 같은 장소, 매번 같은 공포, 매번 같은 낯선 손길이 꿈속에서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노인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마을을 지나던 중 우연히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평화로움을 머금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스님에게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이상한 꿈을 자꾸 꿉니다. 매번 절벽 위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이 꿈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과거와 지금의 생에서 쌓은 업보의 신호를 꿈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스님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업보라니요? 그 말은 제가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인가요? 스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전생과 현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그대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소.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둘렀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소. 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원한과 고통을 남겼고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 지금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노인은 스님의 말을 들으며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떠오른 기억들, 지난 세월 동안 타인을 속이고 이용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대는 절벽 위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그대가 과거에 쌓아온 업보가 무겁게 얽히고 설켜 지금의 당신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공포는 바로 그 업보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경고이자 자비의 메시지라 생각하십시오. 마침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업을 바로잡도록 노력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와 반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스님에게 다짐한 대로 남은 생을 선행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을 걷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 거짓말 대신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자신의 업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했던 꿈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들판 위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걷고 있는 자신을 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날 아침,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느니라. 악을 쌓으면 악으로 돌아오고 선을 쌓으면 선으로 돌아온다. 업보는 피할 수 없는 법이니라. 한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노력하며 자식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인 그들의 자식은 부모의 소중한 기쁨이었고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야 고된 일도 기꺼이 감내했지만 아들이 배부르고 따뜻한 옷을 입고 밝게 웃는 모습 하나로 모든 고생이 잊혔습니다. 이들은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잘된 삶을 살길 바라며 밤낮으로 애썼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장한 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그들의 헌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한 채 자신의 길만을 선택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적막하고 공허한 집과 고통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노부부는 너무나 실망하고 괴로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그들의 삶을 점점 잠식해 갔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어?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들은 매일같이 울분과 질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과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배신당했다는 감정과 서운함이 그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고민 끝에 그들은 가까운 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절은 오래되고 고요했으며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스님을 찾아가 아들에 대한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희 아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간절한 이야기와 말투 속에서 깊은 상처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저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깊은 업의 인연이니라. 전생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로 태어나고 서로 원한이 있었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노부부는 스님의 말에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전생의 원한 때문이란 말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설령 원한으로 얽힌 인연이었다 해도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망을 키우면 그 업은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를 베푼다면 이 인연은 선하게 변화할 것이며 다음 생에서는 보다
나은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부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계속 커져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업을 풀고 우리의 아들과 다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움을 거두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원망과 분노는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업을 녹이고 새로운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되지요. 진심으로 아들을 위해 빌어주고 그리워하며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은 반드시 그에게 닿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부부는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원망을 그만하자고. 우리가 먼저 변해야 그 아이도 변하지 않겠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고 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날 아들이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저 재회에 대한 기쁨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시 가족이라는 인연을 맺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어나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느니라. 집착을 버리고 사랑을 베풀라.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니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윤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고 평안한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